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 결핍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 결핍증. 사랑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족하게 되어지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발생시킵니다.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면 정서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정서적이다 그 말은 감정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감정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감정, 정서가 안정돼 있어야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서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의 정서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랑이 있어요.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만 단둘이 지내고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담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의 존재의 근원을 이루게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랑이 채움받지 못하면 방랑벽이 생겨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다 그랬어요. 성경의 율법이나 선지자가 한 이야기 중에 모든 것을 핵심으로 모아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돼 있으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필수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필수적인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땅 위에서 공짜로 누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짜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건강하고 길게 오래 살려면 햇볕이 꼭 필요하다 그래요. 햇볕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다 햇볕 속에 살잖아요. 태양 아래 다 살아가는데 그거 말고 하루에 햇볕을 보는 시간이 1시간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1시간을 태양을 볼 때 우리 몸에서 뭘 만드냐고 하면 비타민을 만들어내. 비타민 D인가? 이런 걸 만들어내.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것을 내가 태양 아래 가가지고 그 태양을 받아야 돼요. 그냥 건물 속에만 있고 집 안에만 있고 우리 애들처럼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오락하는 거 게임하는 것만 좋아해가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햇볕을 받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비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햇빛 아래 밖에 나가가지고 햇볕을 받을 때에 태양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야 비로소 내 심령 속에 비춰져 오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 심령 속에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그릇을 채우지 않아요. 우리는 정서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이 빈 그릇 상태로 남아버리면 우리는 절름발이 인생을 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릇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릇.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공허하고 허전하며 허무한.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면 종교성이라는 종교성. 절대자를 찾는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능하신 창조주를 찾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에게 나아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정서적인 사람으로 감정적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 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감정적으로만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사랑이란 단어나 개념이 감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감정이 절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 새겨둘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속 심령 속에서 일하고 역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람이 배워야 될 게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것을 많이 배워야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 정서적인 그릇, 거기에 사랑을 채워야 되는 그릇이 있는데 그 정서적인 그릇이 채워져야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자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데서 그 모조품들로 집안을 채워놓고 내 마음을 채우지만 그러나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가지가 꼭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사랑받는 걸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고 사랑받는 걸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걸 배우고 사랑받는 걸 배우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지요. 받을 줄 모르면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 봐요. 둘 다를 잘해야 돼. 둘 다를.
사랑을 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사랑을 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선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건 잘하지만 사랑받는 건 잘 못하는 사람을 봐요. 물론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무엇에 특화되어 있냐 하면 사랑받는 것에 특화되어 있어요. 사랑받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사랑도 절름발이 사랑이 있고 병든 사랑이 있어요. 병든 사랑. 사람 안에는 사랑의 그릇이 있어요. 사랑의 그릇을 채워야 되는데 그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해 놓으신 게 두 가지예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채워야 될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채워줘야 될 사랑의 그릇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채워야 될 사랑의 그릇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두 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고 가정 안에서도 제가 어떤 중학생 언니를 만났는데 그 중학생 3학년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목사님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찌 살까 싶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도무지 사랑해 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나를 아껴주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헤매고 다니는 청소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좋지 않은 엄마 아빠를 만나서 사랑 안 해줘요. 사랑 안 해요. 포악하고 악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또 좋지 않은 엄마 아빠라는 것은 사실은 그 좋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부터 그 엄마 아빠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와 또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랑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자식을 낳았는데도 자식을 사랑해줄 능력을 잃어버려요. 왜곡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 병든 사랑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랑을 못 받고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고등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이 전체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으니까 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목사님 느끼기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할 때 되면 정말 맞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언니가 이야기할 때는 이상하다.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그게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얘가 문제가 있다. 부모님도 문제 있지만 부모님의 문제보다 얘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너를 버렸느냐? 안 버렸대. 뭐 왜 그렇게 느끼느냐? 어떻게 방황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툭하면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 그런대요. 그리고 자주 집에 싸운대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오는 감동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엄마가 혹시 그런 이야기 안 하디? 헤어져가지고 안 살고 싶은데 너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엄마가 안 하디? 그거 물어봤더니 그거 자주 한다 그래. 봐보세요.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진다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정말 극진히 하기 때문에 엄마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학교 3학년 언니는 사랑을 못 느껴요. 아빠가 너 굶기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먹고 살아요. 혹시 아빠가 너 신발 안 사주디? 아니요. 지난달에도 한 킬레 사줬어요. 아빠가 너 옷 안 입혀주디? 아니요. 엄마도 간혹 사주고 아빠도 사주셔요. 너 보니까 핸드폰 있네? 다른 애들 없는 애 많은데 핸드폰 어떻게 가졌니? 생일 선물로 작년에 아빠가 해줬어요. 봐라, 너한테 문제가 있다. 너한테 문제가 있다. 너 아빠 엄마가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너를 100% 원하는데 다 사랑이 못 해주지만 그러나 봐라, 너희 엄마 아빠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거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랑이냐? 너가 너 입맛에 맞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가 고장난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사랑을 너가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 너가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거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너가 거절하고 있는 거다. 엄마 아빠는 완전하지 못해서 그 완벽한 사랑, 퍼펙트한 사랑을 너에게 주지는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 길가에 시내에 가서 물어봐도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다. 너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사랑 그릇을 너가 채우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가출했는데 너가 지금 잘못했다. 엄마 아빠는 아마 너 때문에 엄마가 잠을 자든지 잠을 못 자든지 울고 있을 거다. 너 때문에.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너가 아는 너 엄마는 너가 집을 나와 이렇게 가출하고 있으니 너가 아는 너 엄마가 너 때문에 안 울 것 같냐? 너 때문에 밥이 목에 걸려서 잘 안 넘길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많은 아이들이 이기적인 사랑을 해주기를 원함. 그건 병든 사랑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병든 사랑을 해주기를 원해. 병든 사랑이라는 것은 상한 음식을 몸에 입에 먹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엄마 오늘도 치킨요? 오늘도 피자요? 오늘도 튀김요? 또 내일도 햄버거요? 그 다음 날은 샌드위치요? 그 다음 날은 튀김요? 그 다음 날은 케이크요? 그 다음 날은 그렇게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만으로 계속 채워달라고. 아마 그것을 엄마 아빠가 다 들어준 다음에 그 아이는 병든 몸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건 병든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사랑은 뭐냐? 그러면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병든 사랑으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병든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어서 그걸 많이 먹는 사람은 병들어 가는 것이. 첫째는 마음이 병들어 가고 두 번째는 몸이 병들어 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건강한 사랑을 받아야 돼. 건강한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환경은 주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100% 건강한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사랑의 그릇은 채워져 가기 시작해. 한 어른이 꿈을 꾸었는데 한 어른이 한 40살이나 됐는데 꿈을 꾸었어요. 자기 가족이 다 죽고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누나들이 죽었어요. 여기는 이제 남자 40살 된 남자인데 형제들이 5명인데 형제들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아요. 다 죽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혼자 돼가지고 고아로 40살이어도 이제 고아로 산다 해도 뭐 나이가 꽤 많지만 그래도 40살 된 아저씨가 고아로 사는 그런 비통한 서글픈 꿈을 꾸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40살 된 이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너무 허전해요. 나는 너무 쓸쓸해요. 나 같은 인생, 나같이 서글픈 인생, 나같이 서러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절망하고 비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기도를 계속 한 몇 년째 레파토리가 돼가지고 해오고 있는 기도예요. 어느 때 꿈을 꿨는데, 자기의 가족, 형제들이 싹 죽고, 외롭고 절망과 아무도, 정말 현실적으로 아무도 없는 그 암담한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느꼈거든요. 한밤중에 새벽 한 5시, 6시에 일어났는데 다 죽은 것처럼 느꼈어요. 너무나 생생해서. 그래서 엄마가 죽은 것 때문에 통곡에 울었어요. 아빠가 죽은 것 때문에 통곡에 울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누나들, 형들이 죽은 것 때문에 막내 아들이니까 통곡에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빠가 안 죽은 거예요. 한참 이제 30분, 1시간을 넋을 놓고 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가 꼴 보기 싫다고 자취방 얻어달라 해가지고 혼자서 나와서 떨어져 살았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나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누나들이 심심하면 반찬을 갖다 주면서 잔소리를 잔뜩 해야 돼요. 빨래 치워라, 어째라, 청소해라. 그러니까 너무 그걸 듣기 싫어서 누나한테 그럼 김치 해다 주지 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나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살 된 이 청년이자 이 아저씨가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걸 사랑으로 안 받아들였구나. 내가 마음에 뒤틀려 있고 생각에 뒤틀려 있어서 그게 사랑인지를 몰랐구나.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살아난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를 않고, 또한 아빠와 엄마와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살 된 이 아저씨이자 청년이 너무 놀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이냐 하면 한참 울다가 그 다음 또 울었어요. 정신을 찬 다음 또 울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왜 40살 때까지 떠돌이같이 인생을 살았을까? 왜 내가 40살 때까지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엄마가 사랑해줘도 떠돌이같이 왕따같이, 형제들이 자기를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볼 때마다 인상을 써요. 왜 인상을 쓰냐 그러면 항상 집에 가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형제들과 다투고 엄마가 이야기하면 뻑하면 달라들고, 그리고 한 번씩 분노가 폭발해 와서 밥 먹다가 상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근데 형제들이 다 싫어하죠. 엄마 아빠도 사실은 얘가 그냥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지만 사랑해요 안 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만 한쪽으로 왜곡되고 착각해가지고 살아가다가 얘가 이 40살 된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울다가 다시 울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오해하고 곡해하고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알고. 물론 이 40살 된 사람이 정신을 덜 차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40살 때까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벌어온 돈도 없고 그 정확한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심심한 돈들을 했다고 누나들한테 손 벌리고, 그렇게 하고 돈 안 주면 안 준다고 또 그냥 잔소리하고 땡깡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왔지요. 하지만 늦게 깨달은 다음에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가니까 엄마 아빠가 인상을 써요. 왜 쓰냐고 하면 또 왔으면 뭐 달라고 왔겠어요? 돈 달라고 왔겠지요. 그러니까 인상부터 써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보는 순간에 엄마 아빠가 아직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복같이 올라왔어요. 자기를 보고 엄마 아빠는 인상을 쓰는데 자기는 너무 좋고 감사해서 아빠를 끌어안고 울었대요.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에 손을 대보더래요. 무슨 병이 있나? 죽을 병이 생겼나? 너 왜 그러노?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리고 한참 엄마 아빠를 끌어안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변해 가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스스로 만든 한이 풀려가는 것이, 스스로 만든 이 꽁꽁꽁 둘러싸고 있는 못된 그 심성이 바뀌어가는 것이. 그리고 다시 묘행하고 누나가 있는 큰 누나네 집에 찾아갔대요. 그리고 찾아가서 다시 끌어안고 울었어요. 넋이 나간 것처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형제 위에 형들이 누나 둘 중에서 큰 누나가 또 자기에게 최고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계속 못하고 삐뚤어지고 자기가 카드를 긁어서 돈 500만 원 사고 칠 때도 큰 누나가 또 해줬고, 그러면서 힘들게 조카들하고 사는데 또 해주고, 그런 일 겪으면서 이제야 철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큰 누나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큰 누나도 엄마처럼 네가 왜 못 먹을 걸 먹었냐? 그러지만 그리고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게 산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게 산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대로 너가 제단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게 놔두고 형제와 함께 가서 화목해라 하는 말씀대로 내가 풀 것을 푸니까 내 마음에 닫혔던 거 빗장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닫혔던 빗장이 열려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엄마가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이렇게 모르고 40살 때까지 떠돌이처럼 살았을까? 떠돌이처럼. 아버지가 좀 감정 표현도 서툰 경상도 남자로 때로는 또 툴툴대고 입을 다물고 있고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면 무섭고 떨렸는데, 가만히 어느 때는 앉아서 밥상에 앉아서 아버지 눈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속 썩었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필름처럼, 텔레비전 화면처럼.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불효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불효했는지가 생각나는 것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 40살 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달라졌냐 그러면 마음속에 행복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 40살 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행복. 사랑을 그전엔 거부를 하고 살았는데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폭발하던 분노가 사라져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전에는 항상 목까지 분노가 쌓여 있어서 누군가가 건들면 터져나왔어요. 어떨 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40살 된 청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자기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달라들어가지고 쭉 패버렸대요. 쳐다보니까 갑자기 분기가 치솟아 올라가 달려가서 쭉 때려본 거예요. 왜? 자기를 째려봤다고. 사실은 그 사람은 무슨 사연인지를 모르죠. 쭉 패버렸대. 다행히 경찰은 안 넘어가고 얼른 그냥 그 사람 맞고 자빠지는 동안에 자기는 얼른 가버렸대요. 길 지나가는 사람은 패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꼬나봤다고. 혼자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게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동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착각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사랑의 그릇을 채워야 돼. 두 가지를 채워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것, 하나님을 소원하고 원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우리 심령 속에 신뢰와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것은 가정 속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또한 형제 간에도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를 정말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 형제의 사랑을 그때야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받을 수가 있어요. 언니하고 동생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언니를 사랑해 봐야지 언니의 사랑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랑은 병든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의 방식과 감정과 생각이기 때문에 내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셨을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이 주님께 신약교회의 시대, 신약시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세월을 사실 때의 시대는 굶주리는 시대였습니다. 하루에 당연히 새끼 먹는 시대가 아니라 두 끼 먹는 시대, 그것도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시대,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비참한 시대.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식민지가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되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예요.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뭔지를 모르고 어른들도 못 배우고 문맹의 시대. 그래서 예수 메시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해서 말하니까 저 사람이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라고 놀랄 정도로 어른도 못 배운 시대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배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시대, 그런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이웃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거기에서 이웃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동생도, 내 친구도, 내 누나도, 동네 언니도, 오빠도, 학교 선생님도 다 이웃이 되는 것이. 어느 때 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얘를 괴롭히는 거예요. 수학 쌤이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괴롭혀요. 얘만 해두고 괴롭혀요.
얘는 수학을 그렇게 못하는 애가 아닌데 그렇게 괴롭혀요. 얘만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처방전을 써줄 테니까 너가 그 방법대로 한 달만 해볼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 한 달만 해볼래? 한 달만 해볼래? 그렇게 하고 안 들으면 목사님이 너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전학 같은 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마. 아니면 학교에 항의를 하든지 어떻게 좀 해보자. 그리고 한 달간은 아마 그 수학 선생님이 뭔가가 삐뚤어진 모양이다. 그러니 너가 수학 선생님에게 그 불쌍하게 여겨서 사랑의 그릇에가 그게 텅텅 비은 모양이니까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다른 쌤이 있니? 물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뭐 그 선생님 학교 선생님 사이에서 왕따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딴 애들을 괴롭히는 동안에 자기만 유독 더 괴롭힌다 그래요. 그 선생님한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그 선생님의 사랑 그릇을 좀 채워줘라. 채워줘라. 그래서 학교에 오면 선생님한테 싼 음료수라도 돈이 없으면 줄 테니까 싼 음료수라도 교탁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선생님 보면은 항상 웃으면서 먼저 선생님만 멀리 보면 너 지금까지 도망 다녔잖아. 복도에서 만나면 도망갔으니까 그러지 말고 쫓아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선생님 손 안 잡을래 해도 손도 잡고 그렇게 내가 한 달간만 좀 해봐라. 한 달간만. 그래서 선생님의 사랑 그릇을 너가 좀 채워줘 봐라. 한 달간을 일주일이 지나니까 자기 마음이 먼저 열리더래. 자기 마음이 열려서 선생님 보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 사랑할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2주일 지나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보면 웃기 시작하더래요. 웃기 시작해.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고 다니더래요. 수업 시간에 와 걔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자기가 걔에게 특별히 못되게 했던 것을 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 표현은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내가 걔를 보면 이상하게 장난치고 싶고 건들고 싶어가지고 걔만 좀 괴롭힌 적이 있는데 걔는 나 같으면 고개를 돌리고 싫어할 텐데 나를 얼마나 내가 인기남이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걔만 보면 요즘에 기분이 좋다. 사랑의 그릇을 채워준 거예요. 사랑의 그릇을 채워줬더니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누가 변했겠어요? 그 고등학생 그 언니가 변했어. 고등학생 언니가 변했어.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선생님 완고하고 완악한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사랑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정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교회 우리가 다 독립체가 아니라 한 사람은 발이면 한 사람은 손이고 한 사람은 귀고 한 사람은 코다. 그래서 한 지체가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플 수밖에 없고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전체가 이루어진 하나의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교회 속에서 더 불협화음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을요 까탈스럽고 힘든 사람들을 진짜로 내가 사랑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랑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에 너에게 채워져야 될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 가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 가요.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용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잠깐 행복하게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행복이 차기 시작해. 내가 사랑할 때부터 내가 사랑이 채움받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병든 사랑은 참 많이 있어요. 병든 사랑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고 자기애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매덕을 이제 기탁하기도 해요.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도 해요. 그렇게 돈을 내놔도 사랑의 그릇은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 알고 관계 속에서 채워지거든요. 관계 속에서. 어린이 여러분은 특별히 함께 있고 지내는 동안에 사랑의 그릇을 채워야 돼. 사랑의 그릇을 채우려면 사랑을 내가 하는 걸 배워야지. 섬기는 걸 배워야지. 사랑하는 걸 배워야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요. 부모님을 존경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는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 가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이 완벽하나 완벽하지 않느냐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어요.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서러움도 많이 겪고,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가 군대를 갔다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닐 때 군대는 참 힘든 군대. 그래서 때로는 밤 새벽 2시에 불러내서 막 굿하고 아무 까닭 없이 때려요. 아무 이유 없이 때려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 군대 때는 좀 좋은 군대였지만 그래도 그냥 까닭 없이 맞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7명이 한 동기였는데 7명 중에 1명만 잘못하면 7명이 다 두드러 맞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맞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1명씩 사고를 쳤거든요. 물론 나도 사고를 친 사람이에요. 간혹가다 암고를 잊어먹거나 뭐 특별히 뭔가를 잊어먹고 뭔가를 까먹고 애워야 될 게 많은데 암질이 좀 딸려서 까먹고 내가 사고 치면 내 동기들이 나 때문에 다 맞았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동기간의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동기간의 사랑을 배워가요. 한 몸의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까닭없이 폭력을 당하고 까닭없이 당하고 군대에서 2년 3년 동안 갇혀서 살고, 아버지는 그런 어려운 세월들을 지나왔어요. 엄마도 무수히 많은 아픔을 겪어왔어요. 아직 여러분은 사랑하는 분들이 아직 덜 돌아가셨을지 몰라도 목사님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다 없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딱 이모 혼자 살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없어요. 고모 혼자, 이모 혼자, 그리고 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가장 큰 비극이고 비참함인데, 그걸 어려운 세대는 겪어왔기 때문에 뭔가가 사실은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배우고 싶어도 학교에 집이 돈이 없어서 공부도 안 가르칠 때도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요. 하기 싫어서. 근데 옛날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초등학교 때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돈을 가져가야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돈을 가져오라고 교무실에서 불러가야 돈 내놓으라고, 그게 옛날 육성회비 같은 거 돈 내놓으라고, 돈이 없다고, 집에 가 돈 달라 그러면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빠에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 다니는 거예요. 우유값 같은 거 말고요. 학비를 옛날에 냈어요, 학비를. 초등학교도 이 낙보금 같은 걸 냈어요. 중학교도 다 내고. 지금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걸 내라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어요. 돈을 조금만 주면서, 야, 깎아라.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학교에 깎아달라 그래.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막걸리 마시고 돈 깎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가서 깎아달라 해도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그걸. 그런 서러운 세월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잘 못해줘요.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의 그릇을 채워야 돼요. 사랑할 때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야 돼요. 사랑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든 사랑 속에 들어가게 돼요. 사랑 받으려고만 한다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집적이고 고집적이고 그리고 아주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지만,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에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요. 섬기는 걸 배울 때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요. 존경하는 것을 배울 때에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나를 위한 보호처로, 휴식처로, 안식처로 주신 것이에요. 아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집에서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 가정에 있으면 힘들고 비참한 것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40살 된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17살 때 집에 나와서, 17살 때 나와서 그것도 이제 힘들게 하니까 돈 달라 그래가지고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23년간 집을 나가 있다가 40살에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때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많이 변하지는 않았죠. 게으름 피우고 빨래하지 않고 뒹굴고 하는 건. 하지만 이상하게 그때부터 엄마를 보면 행복해지고 아빠를 보면 행복해지고 잔소리를 하고 야단쳐도 그러면서 반년 뒤에 자기를 보았더니 변해 있더래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고 있더래요. 좋은 직장에서. 반년 뒤에는 자기가 변해 있더래요.
왜냐하면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 따로 행동 따로였는데, 하지만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 행동이 달라져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참 행복해 보인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편안해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무슨 좋은 일 있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40살 된 청년이 변한 것은 하나였어요.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 뭔가를 하나 깨달은 거지요.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통곡하고 울면서 엄마 아빠가 안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통곡하고 울다가 자기가 마음을 돌리고 삐딱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된 다음부터 이 40살 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갔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것을 그렇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갈 때에 내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부모님을, 가족을, 형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이제는 내가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한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사랑받는 것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배워갈 때에 우리의 사랑의 것이 채워져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쓸모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때문에 유능한 게 아니라 쓰임새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 공헌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는 굴레이고 우리를 얽매이는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오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랑받기만 원하고 살았지만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부모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친구를 사랑함을 통하여 내 사랑의 그릇이 오히려 채워져 간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사랑을 통하여, 사랑하는 걸 통하여, 섬기는 걸 통하여, 때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통하여 내게 주신 사랑의 그릇이 가득히 채워져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주님 안에 복받고 살아가는 사람,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사랑, 병든 사랑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 되어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